할렐루야. 오늘은 가난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느덧 목회한 지가 이제 27, 8년 이렇게 되어졌네요. 많은 성도들을 그동안 만나오면서 저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참 그 가난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낍니다.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오래 겪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며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가난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의 언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삶의 습관도 그렇게 가난과 부정적인 삶의 습관을 꼭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언어를 보면은 힘들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이 그 근심 걱정으로 항상 흘러나옵니다. 그냥 은연중에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반만년의 그 세월 속에서 그 오랫동안 그 근심 걱정, 이 가난으로 우리 조상들이 힘들게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농경 문화로서 아마 부모 세대가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농사를 지었을 때에 바로 씨를 뿌릴 때부터 바로 이제 산짐승이 와서 씨를 파먹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죠. 자라면서 이 벼이삭들이 새들이 와서 또 쪼아먹는 거 아닌가, 또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병충해로 그 결실지 못할까, 항상 근심 걱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집에 와서 가정 속에서 풀어놓고 때로는 그 문제로 인해서 그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결실 때에, 그 추수 때에 생각지도 못한 어떤 결실을 가져왔을 때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이 모습으로 가난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대부분 우리 자라왔던 우리의 그 가정의 자녀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에 바로 이 사회에 직장을 하건 어떤 자영업을 하던 간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틀림없이 어떤 부딪힘과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이 생기지요. 그럴 때 잠재의식 속에 그 부모로부터 배워왔던 어떤 부정적인 언어, 어떤 이런 것들, 힘들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좌절 속에서 그게 은연중에 상황만 되어지면은요, 계속해서 자기의 삶 속에 그 부정적인 언어가 퍼져나갑니다. 그 퍼져나가다 보니까요,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의 언어가 그의 삶을 얼매이고 바로 마는 거지요. 삶의 습관도 그렇습니다. 이 가난의 영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참 시간 관리하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고 보면은 시간 관리 자체를 효율적으로 쓰질 않아요. 잘 되는 사람은, 정말 긍정의 사람은 가만히 보면 자기의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책을 본다든지,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 가만히 보면은요,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해버려요. 누워서 인터넷 한다든지, 핸드폰으로 뭐 여러 가지 쇼핑을 한다든지,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 게임으로 어떤 여러 가지 중독의 영에 붙잡혀서 사이트 돌아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개발하지 않고서 어떻게 자기가 이 세상의 사회에 잘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는 그대로 그냥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막 써버립니다. 그냥 이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계산이 쓰질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써버리고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말아버려요. 저는 이 사회생활 할 때부터 오늘날 목회할 때까지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이 계획성 있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절대로 나 무식해서 충동적으로 쓰질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삶에 풍족하고 부유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승용차 같은 경우를 사더라도 절대로 제가 새 차를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돈이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그 수입에 그 너무나 큰 비중으로 그 새 차를 그냥 사버리는 걸 봅니다. 그럼 새 차를 사게 되어지면은요, 보통 유지비가 어지간한 중형차 같은 경우 한 300~400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외제차 같은 이 고가의 차량은요, 그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수입은 제한인데 한 달에 400~500 그 차 유지비로 쓴다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 부담이 되어지는 거에 대한 계산이 왜 안 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카푸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차 가진 거지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 계속 지금까지 한 번도 새 차를 사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다니던 회사가 많은 차를 운영할 수 있는 이게 한번 그런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새 차 1~2년 된 거 고장 안 납니다. 오히려 길이 나지요. 그 대신 가격은 30% 전후 한 30~40%까지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일찍부터 사회를 통하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승용차를 할 때 한 1년 된 거, 2년 된 거 이렇게 길이 잘 난 차를 오히려 싸게 사가지고 그것도 뭐 할부나 리스 이런 거로 사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사니까 들어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뭐 교회 차고 개인 차고 많은 차들이 있지만은요, 10년이 넘어도 지금도 고장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또 들어간 들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굉장히 전략이 되어지죠. 근데 이 가난의 영이 흐르는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게 되어지면요, 계획성이 없고 충동적이고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다고요. 그러면서 항상 현실의 급급한 모습을 이렇게 갖는 거를 보지요. 얼마 전에 TV를 통하여 이 어렵게 살아가는 수급인들에 대한 그 쪽방 쪽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이 항상 이 정부에서 주는 그 돈 몇 푼의 수급날을 기다리더라고요. 그걸 받는 그 즉시 그냥 이 한탕 그냥 쓰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불러다가 그냥 술 대접하고 그럽니다. 본인이 지금 그렇게 술 대접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이 없는 가운데 잘 절약해서 자기의 삶에 필요한 거를 채워야죠. 그 며칠 만에 돈을 다 써버리고 나면 또 남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그 가난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발견해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에 빌립에게 묻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했을 때에 빌립이 사람 수 계산하고 떡값 계산해가지고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겠다고 얘기해야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는 바로 이 제자 빌립은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안드레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바로 어린 계집아이가 가져온 물고기와 보리떡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서 주님 앞에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그리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나의 부족한 거 어렵고 힘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활 패턴에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달라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200데나리 없는데 어떻게 많은 영혼들을 먹을 것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먹을 것을 채우면서 복음을 전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떠한 이 삶을 꿈꾸시고 내 입에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가난한 생활 습관, 그 미래에 대한 것을 생각지 않고 현실에 급급한 삶을 살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점검하시고 나가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